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주었으니 내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야곱이 좀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이제 상황부터 시작을 해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또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 전후로 보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마치 자기가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실제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가로챈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참 야곱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 행위를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런 자기 꾀죠 일종의 자기 속임수에 넘어가서 평생을 고생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뭐 장자의 명분도 받고 했지만 실제로 야곱의 손에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겼고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도 가야 했고 그래서 거의 평생을 외지에서 낯선 곳에서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분이 사는 곳에 가서 살았단 말이죠. 거기서도 뭐 잘 살았나요? 족하기는 하지만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삼촌의 양과 염소를 치면서 거의 뭐 일꾼처럼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또 야곱의 그 또 본성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또 외삼촌도 속여가지고 한몫 챙겨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쭉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실컷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자업자득 그러죠.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했던 것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고 거짓이고 야곱의 욕심이고요. 결국 그 야곱의 욕심이 깨어진 사건이 이제 집으로 오던 날,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야복강에서 이제 씨름하면서 깨어지죠. 그때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이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읽을 때 야곱 같은 사람을 왜 성경이 두둔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순진하다고 해야 될지 좀 늦다고 해야 될지 좀 그런 이제 소위 캐릭터로 등장을 하지요. 동생이 죽 써놓고 장자의 명분 팔아라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을 찾아와서 동생이 먼저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에서 얘기가 참 한편으로 보면은 측은하기도 하고 이 에서란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자기 동생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한테 다 그냥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니 아버지께서 빌어줄 수 있는 복이 그거 하나뿐입니까? 다른 복이라도 나한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이 얕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삭 아버지가 동생 야곱도 축복했으면 또 형 에서한테도 또 똑같이 복을 내려면 되지. 그게 뭐라고? 그건 나는 이제 야곱한테 했으니까 남길 복이 없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동생한테 먼저 줬어도 아버지가 또 형한테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장자에게 내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했을 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에게 맏아들에게 내리는 복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무게감이고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을 사람입니다. 아무리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고 생각이 좀 부족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삶의 문화 자체가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사실 우리도 20, 30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 어른들께서 살았던 게 장자에게 뭔가 더 큰 집안의 책임과 그 다음에 권리가 주어졌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는 큰형님, 큰오빠라고 하는 분은요 거의 아버지와 동격이었습니다. 나이 차가 몇 살 안 나도요. 그냥 첫 번째 아들이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집안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마어마했거든요. 고대 사회는 훨씬 더 그랬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장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장자에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에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무슨 물질을 많이 받느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아들 야곱에게 주면 뭘 얼마나 줬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받은 것도 없지 않아요. 이것은 단순히 양을 몇 마리 받았다, 염소를 몇 마리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이 중요한 은혜의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책임과 사명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란 말이죠. 왜 옛날 우리 어른들께서 큰아들에게 많은 집안의 재산을 물려줘야 했었던가요?
옛날에 우리 문화 속에서는 장자는 제사를 지내야 됐었거든요. 부모, 할아버지 몇 대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자녀들을, 형제들을 돌보는 책임이 큰아들에게 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감이 함께 가는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함께 오는 거라는 사실을 적어도 에서는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죽 한 그릇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죽 한 그릇이.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도 아버지, 아니 동생한테 그렇게 복을 빌었으면 남은 복이라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생각 자체가 지금 복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땅을 얼마나 몇 평을 더 줄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건가에 대한 그건 이해의 부족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명감이, 책임감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살아갈 때에 그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단 말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셨던 그 기도하고도 같은 맥락이 같은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그 외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창세기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신실하게 이어지기를, 비록 내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 들어온 땅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나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계승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에서에게 부족했던 것은 저는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구해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이것저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를 허락하신 한미 장로교회 가족으로서,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후손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지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주간 그릇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에서의 참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동생에게 먼저 복을 빌었다고 남은 복이라도 나에게 달라는 이 에서의 요청을 들어보면 종종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때를 쓰며 몸부림을 쳤던 그런 경험들이 눈에 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복에 대하여는 관심이 참 많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저희들의 지난 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것까지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고귀한 권세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의 실수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의 복을 가슴에 담고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